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울합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오늘 심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TV에서 스피드 퀴즈 게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하세요. 내 다음에 오는 숫자 다섯, 다섯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겨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얀 것은 여름이면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하는 욕은 이렇게 잘 맞췄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나왔습니다. 제시어가 출제되었는데 제시어는 처녀였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급하게 말합니다. 시집 안 간 처녀를 뭐라고 불러? 이번엔 제시어로 총각이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장가 안 간 총각을 뭐라고 불러? 급하면 뭐부터 얘기하죠? 답부터 얘기해요. 저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뭐라고 불러?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성도란 말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저 매주일 예배 잘 드리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거룩해서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것이 쓰여진 성경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애굽에서는 엄청나게 노예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을 주셔서 매일매일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우산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좋은 여행지를 향하여 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뜬 마음과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곧 바에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바닷가로 가라는 거예요. 바닷가. 바닷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앞이 막히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켜 이 바닷가로 가라는 거예요. 바닷가로 가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 타고 가려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60만 명 모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상상도 안 가는 숫자예요. 그런데 가족까지 치면 약 240만 명인데 그 240만 명을 태우고 갈 배가 거기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바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상하고 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다 광야에 어떻게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는데 지금 어디에 갇혔다?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 이르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바닷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갔다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바다가 보이면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바닷가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모세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요. 근데 제가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일단 깜짝 놀랐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지금까지 뭐가 인도했어요? 이 기둥이 인도했어요. 낮에 구름 기둥이 가면 구름 기둥을 따라갔고 밤에 불 기둥이 인도하면 불 기둥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다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면 말할 필요가 없지. 야, 그냥 너 이거 따라가.
내비게이션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 하고 멈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요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말씀을 하시냐? 지금 모세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바닷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설명을 하세요. 설명. 야, 너 바닷가로 가면 아마 바로가 그럴 거야. 바로가 너희들 백성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그곳에 가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희들을 따라갈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 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갔다가 바닷가에 가면 백성들이 난리를 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에게?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헷갈려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 그대로 행하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건 누구의 작전이다? 하나님의 작전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민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안 되는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왜 순종을 안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이 막다른 골목일면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저기 막다른 골목이네. 저기 바닷가네. 저기 가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겠네. 거기 가면 우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네. 그런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다고요?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을 향해 가면서도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좋은 길을 가면서도 눈치 보면서 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곳이 막다른 골목인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막다른 골목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짜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담대하게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와, 바닷가에 나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마 그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치고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조개를 줍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아니면 그곳에서 찬바람을 쐬면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진동을 하면서요 하늘에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요 술렁거리기 시작을 해요. 좀 전에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왔는데 지금 갑자기요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담대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지금? 애굽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애국 군대 안 보일 때는 괜찮았어요. 애국 군대 안 보일 때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어요. 근데 애국 군대 보이니까 뭐가 되고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였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애국 군대만 보이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 보지 마? 애굽 군대 보지 말고 뭘 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눈앞에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를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이기네 했는데요 그 애국 군대를 본 순간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요 벌벌 떨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애국 군대를 보지 마.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걸 바라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어떻게 해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의 눈에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왜 진짜 믿음이 되지 못하느냐? 자꾸 두려워하거든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저기 바다가 있어. 내가 빠질 거야. 뒤에 애국 군대가 날 쫓아와. 나는 실패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믿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난 들어가면 빠져 죽어. 나는 바다에서 살 수가 없어.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문 아세요? 자동문? 자동문 이렇게 문이 딱 닫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동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동문 센서가 인식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럼 문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 그 센서 있는 바깥에 서 갖고 문 안 열리네. 저거 안 열릴 거야. 저거 힘들 거야. 나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야? 너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센서를 통해서 자동문이 열리는데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실까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믿었는데, 사람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기도. 스스로 하는 기도. 모세가 애국 군대가 다가왔을 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임성우 변호사도요, 자기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느냐? 본인들이 다 알아. 입으로 얘기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려니까요. 못해도 한다 그래야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왜 안 돼? 왜 힘들어? 왜 계속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지 못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도전했다가 못하게 하고, 도전했다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능력이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마귀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줄 때 누구에게 시험을 주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역사예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어요. 죄. 기도하기를 쉬면 누가 찾아와? 마귀가 찾아와.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들어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 안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실패했다고 안 합니다. 아니, 실패할까 봐 못 합니다. 난 힘들어서, 난 어려워서, 또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하면 하늘이, 태산이 높다 하되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을 리 없건만은 사람이 매만 높다 하더라. 산이 높아, 산이 높아. 올라가다 보면요, 그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다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막다른 골목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거기서 계속 서성거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뭐 하자? 기도하자. 두 번째 뭐 하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